아프지만 살아내야지의 저자이신 황영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책 이야기 우리 박사님 모시고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50년 동안 의료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네. 또 그거 외에도 많은 사역도 하셨었고요.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책 쓸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어떻게 책을 이번에 낼 기획을 하셨던 건지 그 좀 동기 좀 듣고 싶네요. 네, 50년인 역사가 되니까 또 주위에서도 내라고 하고 또 저도 내야 되겠다. 후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공동체 가족들에게 우리의 가치관 정신을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의료인으로 살아오신 게 50년이 되신 거고요. 그렇죠. 좀 네, 수련 생활하고 조금 예. 되죠. 네. 예, 참. 그 책을 보면은 그 판사에다가 의사로 가운이 교육이 되다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또 그 어려운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면서도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셨었고, 그러면서도 아주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이셨는데 무슨 공부 네. 비법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어리니까 잘 모르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또 성실하고 또 모든 일을 만나면은 열정이 있었다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끄셨겠죠. 따로 이렇게 뭐 비법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비법은 없죠. 예. 공부하는 비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네. 네. 그 이제 의대 다니시면서 남편 되시는 분을 이제 만나시게 되셨고, 네, 동기동창이고. 예, 그러시고 이제 결혼도 이제 50주년이 네.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 깨달은 게 있다면 50년 동안에 네. 결혼은 인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책에서요. 네. 뭐 특별히 왜 인내라고 하셨는 건지요? 네. 참 어려운 걸 많이 봉착하더라 이거겠죠. 그런데 꿈꾸던 이제 그런 낭만보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은 네,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인내 같은 게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뭐랄까 시부모 시가족하고 대가족으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2명이 있고 부모님들 계시고 그런 인간관계에도 많이 있고요. 병원도 뭐 여러 가지 경영하다 보면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불교 신자였던 그 시부모님을 전도하신 이야기가 네. 이 책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야, 이게 가능한가? 이게 진짜 가능했을까? 이제 책을 뭐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아신 분들은 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때 또 네, 어떠셨는지, 어떻게 또 책을 전도하셨는지. 읽었던 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도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모두들. 또 우리 조카도 보면서 왜 이렇게 이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네. 빠진 것도 다 안 낸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응당 그게 순종의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인내도 여기에도 해당되시는 거군요. 그럼요. 인내는 모든 것의 우리 성령의 마지막 예. 그래도 신앙도 때로는 이렇게 좀 부침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좀 그렇죠. 힘들기도 그런데 하고. 예. 못된 생각이지만은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데 전도 받아서 천국 가면 어떡하나 하는 싫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때 한 적도 잠시 있어서 회개는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모든 분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참아지는 것 같았어요. 네. 또 견뎌내시고 또 이겨내시고. 네, 뭐 생활이었죠. 뭐 이게 네. 예, 생활이었죠. 그게 그래서 뭐 네.
근데 우리 남편이 늘 그리 잘 참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도 이상한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관계를 잘 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아시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알려고도 생각 안 하고 이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럼 시부모님도 이렇게 보실 때 네. 참는 거 보고 뭐라고 또 그거 안 하시던가요? 참는 거 보고 예.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다 하고 우리 시누이도 그렇게 반대하고 뭐 하던 사람들도 다 모두 그렇게 언니는 얼굴이 보면 그렇고 또 뭐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자기는 밖에 가서 이야기한다 하면서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랬어요. 그런 소리까지 했는가. 예. 워낙 우리가 딸 다섯이어 시누이가 다섯이어서 어머니하고 막 점치러 다니고 굿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게 감사죠.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은 이제 못 하시고 결혼은 처음에 하셨던 거고. 네, 불교를 해도 자기는 교회 다녔다. 우리 남편이 교회 다녔다. 어릴 때 좀 다녀봤다. 그러고 해서 교회를 따라오니까 뭐 별 관계 없는 줄 없는 줄 알았는데 아셨는데 이제 만만치 않으셨던 거군요. 네, 그게 뭐 불신 결혼이 참 어렵다는 게 네. 그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게 부직갱이로 도구로 사용돼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예. 처음 이제 교회 가자고 그러시고서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그러셨을 때 기분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었어요? 우리 어머니요. 예, 예. 네, 아주 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좀 자존심이 좀 세셔서 그런지 마음은 있는데 남편이 내 큰아들이 이 전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딱 준비가 돼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두려워서 자꾸만 말 꺼내기가 힘들어 했는데 아무리 제가 하고 손자가 말하고 해도 또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뭐 전도사님 그동안에 몇십 년이니까 엄청난 전도를 해도 안 하시더니 아들이 쉽게 한마디 하니까 그래 같이 이러시더라고요. 네. 아들 한마디에 저렇게 바뀌실 거였는데라고 좀 예, 혹시 섭섭한 마음은 없으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땐데 내가 왜 진작 좀 더 적극적으로 못했을까 너무 말하자면은 얌전하게 전도한 것 같아요. 그때는 옛날에. 예. 근데 이제 아마 박사님이 이제 그렇게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시는 모습이 어머니 마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또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닐까 싶네요. 뭐 나중에는 예. 우리 집에서 네가 최고야 하면서 막 엄지를 이르시고 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 네. 고맙다고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아 그러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막 손에 데리고 가서 뽀뽀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방송을 나가면 네. 이제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사연이 참 많이 오거든요. 네. 뭐 중간이지만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떠세요? 어떤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방법이 옳은지 나쁜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네. 너무 연세 많아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부적까지 막 저한테 넣고 여러 가지를 하셨거든요. 네. 뭐 집에서 뭐 굿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믿는데 그러니까 참 어렵다. 그래 책 보면 집을 가출을 또 두세 번 하셨잖아요. 네. 예수 믿는 그거 하나로 그런다고 하니까 참 믿는 사람을 향한 그 악한 영에서 붙들려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그 전쟁이 아주 극심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광야 생활을 왜 두느냐. 그거를 개인마다 인생마다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견디내면 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인내해라. 네. 그것도 또 인내가 되는 거군요. 네,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또 이 사랑으로 품어야죠. 네. 네. 안양에 있는 샘병원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마 아시겠지만 그 아프가니스탄 탈리반 피랍 사건 났을 때 뉴스에 참 많이 우리가 접했던 바로 그 병원이죠. 그 병원을 설립하셨던 벌써 그게 10년 전 일이네요. 네, 예. 10년 됐어요. 시간 네. 진짜 빨리 가네요. 예. 그 설립자이신 황영희 박사님을 모신 건데요. 병원이 67년에 세워진 건가요? 네.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한테 네. 그렇게 살아온 글쎄요. 비결이라고 하면 또 비결이지만 또 박사님의 어떤 그 경영 철학 같은 게 있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살아가면서 오류도 있고 네. 생각에 좀 모자라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도 많이 성실하게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 좋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뭐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뭐 특별한 비결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네. 성실히 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우리 의료 선교하며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라 해서 네. 저희들이 최상의 진료를 하기 위한 또 모든 연구와 노력과 진료 인재와 뭐 이렇게 기계와 이런 거를 참 많이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또 의료 선교라는 병원에서는 그 미션과 비전에 넣지 않는 의료 선교, 생명 사랑 이런 거를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늘 두고 하니까 직원도 따라오고 그 뜻에 동조하고 네. 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우리의 어떤 생활의 어떤 뭐 이윤 장소가 아니고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대하니까 그러지 않았나. 네. 병원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이렇게 의료 선교에 대한 원칙은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설립할 때는 병원 미국에 의사 시험 돼갖고 거기에 간다고 미국 갈 거라고 잠시 있는데 군의 간 시간에 그때 김신조 사건으로 연장이 되면서 군대가 남편이 그래서 연기했군요. 연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눌러 앉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책에 보면 다 하나님 은혜 같아요. 뭐 우리 돈이 있어서 집 지은 것도 전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나타나셔서 집 지어줄 테니까 나중 갚아라 뭐 네. 이러니까 네.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네. 또 우리 박사님은 이제 낙태 반대 운동 연합의 이사장도 맡고 계시고 네, 샘 병원이 또 유명한 건 이제 낙태 수술 절대 이제 그 제로인 병원 그것으로도 참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청와대에 그 낙태 그 반대 청원이 뭐 20만 건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우리 시대 걱정은 참 많이 합니다. 출산에 대한 걱정뿐만이 아니고 이 낙태에 대한 것도 참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은데 이런 세태에 대해서 박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여기에 뭐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세상이 창조라고 생각하면서 이 물질과 이 인간과의 다른 점이 있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람의 한 부류에 자기의 뭐 좋아하는 건 내 중심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한번 보면은 하나님 생각으로 보면 성경 말씀과 우리 의학적인 것에 다 모두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는 생명사랑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첫째 축복이고
또 우리 임신이라는 이 자체가 생명을 잉태하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까지 어디까지 인간이고 어디까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땐 전부 다 인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생명 사랑을 실천하려면 생명 사랑을 또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 경시풍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 성령이 영혼이 임재하고 있다 뱃속에 벌써 있는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큰 죄지요. 네. 영국에서 BBS도 저번에 방송 봤는데 그 인간의 그 지인 유전인자에 벌써 영혼이 있다 이런 것도 막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코 이거는 죄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네. 예, 시작의 한계가 우리가 처음 딱 수정돼가 그 다음에 인간을 갈 때 죄인처럼 이렇게 가는데요. 어디까지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인데 없애는 거는 죄잖아요. 네. 생명 죽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저 자신도 유산을 많이 시켰던 사람으로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이걸 맡으라고 할 때에 유산을 시키지 않는 산부인과 큰 병원이 없었다고 아주 간곡히 부탁하기에 맡았는데요. 제일 죄라고 하면 그것이 늘 떠오릅니다. 네. 세태도 많이 좀 예전에 이제 의술 의료 진료를 오래 하셨으니까 세태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예, 그 당시는 국가에서 유산 시키면 돈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못 낳게 하는 거와 같이 겸행하면은 네. 돈도 줄고 이러니까 병원이 뭐 엄청나게 유산을 하고 복강 못 낳게 하는 시술을 할 때 예, 그런 것으로서 또 자라왔죠. 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출산 문제가 또 이 나라의 큰 문제가 네, 또 금방 되어 그렇게 있으니까요. 되죠. 예. 네.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 또 적지 않게 이제 할애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좀 우리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참 중요한 것, 또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이 모든 과외를 없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럴 때가 중학교 1학년 이제 후반기였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도 과외를 참 많이 시켰더랬어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좀 자연스럽게 살고 해서 안 시키고 살았거든요. 과일 일체 안 시키셨어요? 예, 과외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 바이올만 조금 배우고 하는데, 예, 중학교 이제 이러면서 뭐랄까 좀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하던 차에 과외가 못 한다고 됐으니까 잘 뭐 됐다. 잘 됐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뺑뺑이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80등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얘가 서울 서대문안 대학이나 들어갈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으니까 명철과 지혜를 주는 게 하나님인데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뭐 이런 메가드 아버지의 글 같은 거를 이렇게 방에 붙여놓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형한테 형 이제 좀 공부해야 되지 않아? 이래 말했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 동기부여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가 계속 좀 못하면 내가 공부해라 했을 텐데 네. 자기가 알아서 했군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막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나는 왜 그래 공부 잘하냐 이리 물었지. 그리고 너무 막 하려고 애쓰면서 다른 애를 짓밟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인간관계가 깨진다. 그래 왕성한 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뭐 시험 칠 때 뭐 사건도 있고 뭐 이랬는데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얘가 아침마다 문 열어보면 성경을 읽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끄셨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 그렇다고 하고 뭐 내일 모레 시험인데도 뭐 보이스카우트 행사도 가고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또 우리가 쌍투스 합창단 데리고 저 안동까지 수련회 2박 3일 가서 같이 놀고 그런 식으로 좀 길렀어요. 그래서 사람들 듣기에는 좀 이상하겠지만은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으면 이끄신다. 예. 그러면 특별히 자녀분에게 이렇게 강조하신 게 있으셨었나요? 성경은 꼭 읽어라, 아니면 새벽 예배 너 꼭 가야 된다.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거가 더 잘했어요. 우리들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굉장히 아버지가 요점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좀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보다도 말씀을 하신 거고. 요령을 알려주시죠. 예, 요령을 너가 왜 잘하니 이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줄 거 놨던 거 한번 딱 보고 네. 또 그 다음에 좀 더 집중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꾸 그런 말 하듯 집중력 있게 글을 했던 거 하고 또 할 것도 이렇게 한번 보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을 텐데 네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서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네. 엄마가 그렇게 하셨을 게 그 옆집 아이 얘기하듯이 너 왜 잘하니?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강요하고 아이한테 이렇게 좀 막 강제하고 막 프레스 넣고 그러질 않으셨었네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숙제해 오라고 막 도장도 찍혀 오고 그러더라고요. 숙제도 하도 안 해가서. 얼굴에다가요? 네. 그래.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또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요. 현재 세태는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한두 명 낳으면서 경쟁이 심해졌다니까 또 다른 그때는 다 같이 없을 때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고 네. 그렇군요. 특별히 그러면 자녀분에게 꼭 이거는 꼭 기억해라. 내가 요거는 원칙을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는 꼭 원칙을 갖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겠다. 네, 말씀 성실하게 선생님 말씀 집중해 듣고 이제 그런 것을 하라는 거지 뭐 특별한 거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이들한테 꼭 서울대학 가야 되는 건 아니다 하고 말하니까 의아하게 애들이 자꾸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엄마 맞냐고 예, 이렇게. 엄마 그래요? 근데 저는 여하튼 선물은 주세요 그래요. 무슨 선물 하니까 서울대학 가면 선물이고 2차에 합격해도 선물이고 아니면은 종로학원에 입학할 거니까 그것도 입학 선물입니다. 그런 둘째도 그런 말을 하는데 농담 같지만은 좀 그런 것이 오고 가면서 서로가 저 아내도 있지만은 소통이 좀 엄마가 바쁜 속에서도 늘 머리를 깎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옷 다 벗고 막 깎아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고 오늘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 뭐 학습은 어떻냐 이런 거 물으면서 대화 소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자, 오늘 꿈꾸는 책방 아프지만 살아내야지의 저자 황영희 박사님 모시고요. 오늘 책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드님 중에 한 분은 이제 병원을 같이
지금 이제 예, 예. 섬기고 계시잖아요. 책을 보면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선교를 의료 선교를 꼭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병원이 의료센터이면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선교센터 같기도 하고, 또 병원이면서도 때로는 또 교회 같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보니까 그 교회 모토가 병원의 모토가 God Cure Man Care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배 말씀, 또 기도, 또 전도, 이걸 빼놓을 수 없는 게 병원이라는 얘기인데, 샘병원인데, 그런 기틀을 다진다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었는지 돌아보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갈 때에 주위 친척이라든지 아빠도 너무 지나치다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아들도 약간 신학을 했고요. 네. 저도 좀 했고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야만 육신도 옳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의료 육신만 치료하는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하나님께 선교까지 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기회도, 말하자면 날짜도 이 혜택을 주고 가는 차비도 혜택을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운영은 그렇게 시원찮은데 그런 게 말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재물에 대한 그런 거, 이런 거였는데, 아들이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의지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원칙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전인치유, 하나님 영혼이 치료가 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 여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목사님이 6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같은 전도사님도 많으시고, 그리고 지샘병원에서는 하루에 3번 예배를 봐요. 하루에 3번이요? 네, 아침 새벽 그럼 예배하고 한우들하고 11시. 같이 이렇게. 그렇죠. 우리 병원 직원은 많이 없고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지만 환우들 보호자들이 네, 어느 시간에 자기가 맞춰서 오면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 이웃 병원 이웃 교회들이 한 37개국, 또 이쪽 안양병원도 한 20몇 개국의 병원이 아니고 교회의 목사님들이 같이 협동하여서 우리한테 잘 하셔서 네. 그렇게 찬양 예배도 드리고 참 우애가 좋아요. 교회들하고 이렇게 코워크가 잘 돼서 네. 우리 병원이 있음으로써 그 도시의 자랑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거로 이제 정말 병원인지 교회인지 이렇게 많이 어울리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네. 네. 직원들 중에는 이제 신앙 없는 직원도 있지 않나요? 많죠.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들을 뭐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아침에 큐티 하기로 하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님께 이렇게 뿌리를 두고 이렇게 다 합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분들 다 예수 믿겠죠. 다 조금씩 네. 예,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해마다 몇 명씩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러더라 나갑니다. 예. 네. 뭐 저 여러 가지 관계를 이렇게 했던 분들이 언젠가는 예수를 믿는 거를, 우리 교회 가 보면 전에 진찰할 때 예수 믿자고 그랬는데 저가 이제 왔어요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요? 네, 이제는 왜 그런 말들을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예. 되겠죠 하는 생각이에요. 네.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종교가 다른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오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같이 기도해드리고 또 네.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같이 또 예배도 하고 그러는 거군요. 네,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전도를 가끔씩 하죠. 이렇게. 근데 어떤 반응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 꼭 믿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한 달에 몇 명씩은 돼요. 네. 그래요. 네, 예. 언젠가는 그런 약속이 또 마음이 캥기해서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분들은 병원이 아니면 이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사실 없는 분들일 수 있는 건데. 네, 뭐 예. 이거는 뭐 강제는 아니지만은 환자와 의사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우위에 고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을 좀 쉽게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이게 아니죠. 그렇게. 네. 또 이제 아프면은 사람 마음이 또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저희들이 이게 병원이 어장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그 지샘병원에는 바닥에다가 고기 한 마리를 다 그리나 저게 저게 디자인 해놓고 뒤에도 한 마리 또 넣어놓고 이랬는데 고기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먹는 음식으로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풍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심정으로 하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병원이군요. 예, 네, 어장이잖아요. 황금 어장인데 네. 저희들이 못 하고 있으면 좀 그런 것 같고. 네. 네. 어떠세요? 이제 그 앞으로 좀 꿈과 또 바람이 있다라 그러면 어떤 게 또 있으신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나이도 있고 50년이니까 그 연장에서 우리가 실력이 괜찮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열려져 있고 변화에 또 변혁에 굉장히 예민한 우리 아들과 그 원장님단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잘하리라 보는데 이 핵심 가치, 의료 선교와 생명 사랑 또 이 전인치유라는 게 전 인간을 치료하는 거니까 이 60만이 아닌 것이 우리들의 핵심 가치니까 그 가치대로 쭉 가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자서전을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 아프지만 살아내야지.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아프지만 살아내야지 제목을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말하는 여기에 그러면은 뭐 평지 풍파가 없이 그냥 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네, 가족 간에도 있고 또 이런 단체 법인에도 문제가 있고 이럴 때에 참 마음이 아파서 가족 간에서 많이 기도를 하게도 되는데 저번에 이렇게 외국 여행 가면서 아프리카의 한센 그 병자들을 보게 됐는데요. 정말 그 나라에는 환자가 처음으로 의사를 보는 진찰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암이 많이 성했는데도 암인 줄 모르고도 있고 그런 경우도 보면서 또 한센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한센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더라고요. 요즘은 약이 좋아서 3개월만 약 먹으면 그 음성이 돼버리면 전염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교실도 학교 같이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너와 나 또 뭐 이런 구별이 심하고 이기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민비 형상 네 이런 것들이 참 아프면서 그 환자들을 진료하고 난 후에 한센인들 네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두끼밥에 조금 진료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막 그냥 천진한 얼굴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발은 뭉개졌을지 모르지만은 참 신발 하나 신는 사람 거의 없다시피 할 이런 정도인 사람들인데 돌아와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내 마음이 아파하고 짜고저짜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너가 한센인 만큼 아프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쓰신 거군요. 네. 네, 한센인들은 아프지 않거든요. 이게 신경이 마비되니까 네.
아프지는 않지만은 그들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럼요. 세상에.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도 아프고 육신이 아픈 병원을 육신이 아픈 사람들이 주로 오는 데지만은 그분들이 마음을 치료하면서 육신도 치료하면은 정말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 기쁨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프지만은 살아내야지. 또 하나님의 또 사명자로서 살아가면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침륜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살아내야지. 그래서 그렇게 쓰신 거군요. 네. 그리고 저도 한세님 분들은 통증을 못 느끼실 텐데 한세님만큼 아프냐 그러셔서 그게 그분들의 그 네. 우리나라 보면 완전히 소외되고 막 그냥 멸시당하고 마음. 네. 그 사람들도 뭐 취급도 못 구하고 못 하죠. 어느 나라든지 한센이는 취급을 예, 못 받죠. 뭐 사회에서 이렇게 배척이 되니까. 네.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군요. 자서전을 이제 사실은 뭐 이 한 권에다 쓴다는 게 뭐 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실 텐데 네. 아유 그 내용은 좀 들어갔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이렇게 쓰고 나셔서 책이 나오고 나니까 그 내용은 좀 들어갔으면 좋았었을 텐데 하는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라고 할까? 잘못하면 자랑이 되거든요. 참. 그리고 제가 2년 동안에 신문사에 칼럼을 넣은 적도 있는데요. 옛날에 정말 쓰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책을 낸다는 게 글로서 남긴다는 게 사람의 상처도 되고 또 어떨까 싶어서 그랬는데 뭐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었죠. 근데 뭐 어머님이 나중에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쓸 수가 없었고요. 또 우리 아들의 이야기 중에서 정말 요즘 세태에 술을 너무 먹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 그게 죄가 네. 또 경감되는 것이 봐주고 포용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지고 육신의 병이 엄청 많거든요. 모든 성격. 독주 얘기도 쓰셨더라고요. 예. 독주요. 근데 예. 금주회라고 있어갖고 네. 아들이 그런 금요일만 되면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있었어요. 소화기 내과에. 그 들어가려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을 안 먹기로 하고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하는 그런 지원을 했는데 용기가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 됐다고 하면서 나는 두려워서 거기 가지 말고 다른 과 내분비를 가든지 가자 이랬는데 거기 응해 듣더라 했어요. 그래서 그분 교수님들이 회의를 해갖고 얘는 넣어줘야 된다 이랬는데 그 뒤에 전후무하답니다. 그리고 어느 과장님이 우리 병원에 그 후임도 왔는데 여자 선생님 소화기 내과인데 선생님 술 잘 먹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견뎌냈어요 이러니까 저는 폭탄주 2병인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잖아요. 우리 산부인과 고려대에서 구로병원이지 싶은데요. 그 병원에서 전문의 합격했다고 술 파티하고 그날로 그 전문의 합격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과한 술 네, 때문에요. 그런 술 문화 우리 아들도 좀 우리 친정이 술 못 먹으니까 다 못 먹는 체질도 있지만은 안 먹기로 딱 이렇게 둘째도 동창 회장하면서 노래방에 앞까지는 가지만 나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그 어떤 결단을 아들들이 참 잘했더라. 근데 그런 거를 쓰려면 좀 자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예. 내가 이게 써기는 썼는데 예. 그 고르는 분들이 제거를 한 것 같아요. 네. 편집하면서 예, 편집하면서 책이 너무 두꺼워진다고 네. 좀 몇 권 뗀 요즘 것 사람들은 같아요. 또 두꺼우면 또 안 읽으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시군요. 그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병원의 설립자이기도 하시지만 또 이제 한 어머니로 네. 또 아내분으로 또 누군가의 며느리로 또 한 사람의 성도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아프지만 살아냈던 삶의 이야기들 이렇게 잔잔하게 좀 보시면 그 어느 지점에 있는 누군가에게 참 큰 격려들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뭐 듣는 분들은 우리 박사님에 비하면 이제 연배가 좀 아래인 분들이 많으실 테고 네. 박사님이 이렇게 아팠던 과정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계실 텐데 네. 끝으로 이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짤막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건너야 될 강을 있고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성수 기간이라고 봐야지 요즘 너무 가정이 해체되고 깨어지고 이혼하잖아요. 네.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은 가정이고 거기서 우리가 후손인 싹이 제대로 펴지는 거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어렵다. 자기 생각을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네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절대 이혼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가정 해체가 참 너무 흔한 일이 됐어요. 예. 예. 꿈꾸는 책방 아프지만 살아내야지의 저자이신 황영희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